역대상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오늘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요. 그래도 힘을 내셔서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여기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역대기를 쭉 보면서 읽으시면서 목사님 열왕기 말씀과 역대기 말씀이 같은 이야기 같은데 왜 두 번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요?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는요 이겁니다. 똑바로 해.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혼내줄 거야. 이게 열왕기야예요. 역대기는 뭐냐면요, 뭐 사람이 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역대기예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굳이 따지면 열왕기는 엄마 아빠 못하면 어때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혼내고 싶은 게 열왕기. 역대기는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손주고 뭘 혼낼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이게 역대기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가 되는데 뭐냐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혼낼 거는 혼내야 된다가 열왕기의 말씀이고요. 그 역대기는 혼낼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가 이제 역대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런 관점이구나 하면은 역대기를 좀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윗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역대상 12장 말씀에서는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타이밍이에요. 왕이 되기 전 타임, 어떻게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아야 될지 오늘 성경 말씀 1장 1절부터 좀 끝절까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1절, 다윗이 어디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다윗이 어디 있었는지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자,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개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은 시글락이라고 합니다. 이 시글락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에 지금 망명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절이잖아요. 다윗에게는 힘들었던 시절, 되돌리기 생각하기 싫은 시절, 너무 어려웠던 시절, 눈물 나는 시절, 시글락에 있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도망가기 전에 친분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를 총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상황입니다. 다윗 본인은요,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무찔러가지고 중앙무대에 등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윗 잡히기만 해봐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글락으로 가면은 안 돼요. 제 발로 왔어요. 제 발로.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급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급했다. 블레셋 왕 밑에 신하로 있었던 경력과 이력이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공격을 받겠습니까? 매국노잖아요. 매국노.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살아야 하니까, 목숨을 부지해야 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오늘 역대상 12장에서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잘 봐야 됩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 처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었다. 다윗은요, 시글락에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쫓겨서 마지못해 갔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죠? 사울 때문이잖아요. 사울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는요, 그냥 사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사울 왕이라고 적어야죠. 왜?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사울은 누구냐면 왕이에요. 그럼 사울 왕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뭐라고 적고 있냐면, 거기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지금 적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사울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 높인 거예요, 낮춘 거예요? 굉장히 깎아내린 겁니다. 야, 사울 그 같은 건 뭐 기스의 아들이잖아 라고 하면서 왕으로도 인정을 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낮춰 부르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높이고 있냐면 다윗을 높이고 있는 표현이 기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계속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시글락에 가고 싶어서 갔겠냐? 기스의 아들이 하도 몰아붙이니까 지금 다윗이 거기로 간 거 아니냐? 딱 그거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손주 이뻐가지고 아이고 야 뭐 갔겠냐? 그 힘들어서 갔지 않냐? 다윗을 좀 위로해줘라.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됐는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피신해 있을 때 이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그를 도운 용사들이 그에게 점점 붙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의 때고 힘도 없었을 때의 아픔의 때인데 창피하고 밑바닥까지 간 그 인생이지만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다? 용맹한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용맹한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사람들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누구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누가 왔는지 잘 봐야 돼요. 누가 왔죠?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사울의 동족이에요.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는 지금 누구 밑으로 가면 출세할 수 있냐면, 지금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같은 지파예요. 같은 지파 사람에게 가면 출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누구에게로 나왔냐? 다윗에게로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에게로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붙었다? 다윗에게로 붙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냥 베냐민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활을 쓸 수도 있고요, 좌우 손을 돌려서요 전장터에 나갈 수 있는 무사 또는 용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개국 공신이고요 다윗의 친위 부대가 됩니다. 보통 정치를 잘 하려면은요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반대로 다윗은 힘이 없는 약해진 상태입니다. 다윗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도 특히 베냐민 지파는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혈육이기 때문에 먼저 의심을 해야죠. 왜 왔을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왜 왔을까? 하면서 저 사람은 스파이 아니야? 하면서 처음에는 갸우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넘어가서 18절 말씀을 함께 봐야 되는데,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여주신 이유와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도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18절 시작.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제일 처음에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냥 오게 한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성령께서 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8절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또 기가 막힌 거예요. 8절 말씀 제일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왔냐면 베냐민 지파를 또 넘어서 갓 지파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갓 지파는요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굳이 오려면 이 사람들은 어디를 건너와야 되냐면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초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평안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비유로 말씀하자면 서울 강남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찾아온 거냐면 물도 나오지도 않고 전기도 나오지도 않은 그런 어떤 벽지에 찾아온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겠노라 하고 찾아왔어요. 척박한 곳으로 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 왔는지 굉장히 잘 봐야 돼. 이 갓 지파가 언제 왔는지 12장 15절 말씀을 잘 봐야 돼. 이거 연결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 때 왔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자,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굳이 언제 건너왔냐면 우기에 건너왔어요. 우기는 뭐냐면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예요. 범람할 때는 요단강을 건너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홍수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어코 우리는 다윗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 땅을 만들리라고 결심하고 찾아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뭐 배가 있었겠어요. 뭐 해저 터널이 있었겠어요. 여기 뭐 울산처럼 뭐 울산대교 뭐 큼지막한 대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필코 찾아와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12장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신기하게 일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두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필코 일하셔서요. 우리가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사실, 그 말씀이 오늘 12장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사실 왕이 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12장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어제 읽어봤던 11장 1절 말씀에는요, 이것과 반대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 잠깐 한번 11장 1절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11장 1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는지가 나오거든요. 11장 1절은요, 왕이 된 후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왕 되고 나고 권력을 잡으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같이 힘을 좀 보태봅시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근데 12장은요 다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왕이 되기 이전에.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요 다윗이 한 건가요? 잘 봐야 돼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용사들이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이 다 우리 알아줄 때에, 우리가 권세가 있고 유명해졌을 때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낮을 때에, 이름도 없을 때에, 별 볼 일 없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일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격려하게 하시고
응원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도 힘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힘을 보태줘야 된다는 것들 12장 말씀은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힘을 더해주고 실패하지 않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 12장 말씀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은요, 별표를 한 30개씩 쳐도 돼요. 12장 22절 말씀은 밑줄을 쫙 그으셔도 되고요. 1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 같았냐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이 군대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누가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도 이러한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만 더 기억을 하고요, 우리 12장 22절 말씀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하나 해두십시오. 뭐라고 메모를 하시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사무엘상 22장 2절. 우리는 역대기상 여기 12장에서는요, 용사들이 찾아왔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네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사무엘상 2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 읽어드립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마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왔던 사람들이 용맹한 용사는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힘들고 굶주리고 헐벗고 눈물 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환난당한 자, 쓰러진 자, 눈물 나는 자, 다친 자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다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석 삼아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용사로 만들어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어 할 때 누가 나를 보고 내가 힘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세워주겠어요? 안 세워줘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먼저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다윗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런 사람들만 보내주시나, 이런 사람들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용사로 만들어줬던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용사 같아요? 용맹해 보이십니까?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일당백의 마음으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일꾼 같아 보이세요? 저는 어떠세요? 용사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서로 힘을 합하게 만드시고 서로 용맹한 용사로 만드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12장 말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용맹한 용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맹한 용사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주님, 다윗은
내놓을 것 하나 없는 상황, 비참하고 숨어있는 상황.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아무도 그에게 올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사울의 동족이었던 베냐민 지파가 찾아옵니다. 멀리 목초지에 살던 갓 지파가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빌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귀한 용사들,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이 우리 한신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이 지금은 마음이 환난당한 자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 모든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마음을 달래게 해주시고 서로 어루만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갖고 나오는 기도의 심령들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